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먼저 주에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잘됨의 통로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문학가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죠.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신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지난날의 한국인과 오늘날의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소개를 하는데 밥 세대와 라면 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세대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속도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과 아내들은 밥을 짓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또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 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한국인의 어머니와 아내의 따뜻한 기다림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가 잘 먹는 라면은 끓여 먹는데도 시간이 걸리지가 않고 아주 간편합니다. 또 라면보다도 더 간단한 그렇게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불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줄 수도 없습니다. 근래 패스트푸드 산업이 매우 발달하여서 먹는 습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현대 문화에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빠른 것을 추구하느라 기다리지 못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지요.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인데 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많이 잊고 살아서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기다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됨을 약속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죠. 한마디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잘됨에서 그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됐다, 할렐루야,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되고 우리 가정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잘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그친다면은 기독교는 자신의 안녕과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비는 타 종교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잘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함께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구원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에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복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 28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동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그냥 주신다고 합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위대한 공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공짜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기를 소망하시는데 그 잘되면은 잘되게 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되게 하는 통로가 뭐냐? 우리를 잘되게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잘됨의 통로에는 나눔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나눔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후이되어 누른대요. 몸 아래 누르고 흔들고 다시 또 넘치게 하여서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출이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지를 않고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가 부족하여서 창고를 또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기를 싫어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나누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눔은 이런 이기심을 극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했어요. 나눔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잘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두쇠라고 소문났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하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제과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사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 특별히 마련하는데 예금주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이 아닌 MP라고 해서 마이 피트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업의 동반자로 삼고 그분의 이름으로 통장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에는 그의 수익의 10분의 1을 입금시켰습니다. 물론 11조 외에 11조 통장을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 통장의 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출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쓰였습니다. 물론 통장에 돈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밝혀졌어요. 어느 누구도 그 돈이 누구에게서 가는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 돈을 받는 사람도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통장의 저금 액수를 수익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또한 10분의 3으로 늘려나가요. 이와 더불어서 그 사업이 2배, 3배, 4배 확장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으로 복을 받은 사람, 존 하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채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눌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고 있어야 나누지요. 나는 나눌 것이 없는데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눌 것이 있습니다. 다만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색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는 작은 금액으로도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나누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잘됨의 통로는 뭐냐? 섬김이 잘됨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섬김이 잘됨의 통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에도, 가족의 식구간에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식구간에도 여러분 섬길 때에 여러분 복되고 행복합니다. 섬김은 잘됨이고 섬김은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다 선지자나 의인만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긴다면은 그것이 바로 결국 주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 잘해야지 사람에게 잘하는 거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건 거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망상입니다. 사람에게는 온통 막말과 비난을 퍼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 분명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됩니까? 사람에게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 이것은 망상입니다. 오래전에 그린데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클린 브랜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18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드라고 하는 소녀였어요. 이 그녀는 1년 전부터 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82세의 클럭턴이라고 하는 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정성껏 섬깁니다.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성, 그 오래전부터 섬긴 결과로 $50만 상당을 이 클럭스턴이라고 하는 노인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았어요. 홀로 된 이 클럭스턴 노인이 이 식당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우드 양이 이 노인을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 양의 섬김에 감동한 이 노인이 $50만 우드에게 유산으로 남기는데 바로 이 오하이오 대학에 입학을 준비해 왔던 이 우드 양입니다. 이 우드 양에게 안겨진 뜻밖의 $50만 섬김의 대가였어요. 학비가 없어서 이 식당 레스토랑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크기에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온전히 충성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섬김은 잘됨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합니다. 섬김은 잘됨의 통로가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잘됨의 통로는 교회 사랑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교회 사랑이 잘됨의 통로인 것은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단 하나의 이 땅에 단 하나의 하늘의 기관이 있다면은 그것은 청와대도 아니고 관공서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정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피를 팔았어요. 또 정 돈이 없으면은 어머님들은 머리를 길렀다가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 희생이 우리들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 어머님들의 그런 희생 때문에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왔기에 교회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귀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가 뭐냐?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모여서 우리 교제하고 이런 것이 교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응?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또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허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에 교회를 비유하면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와 몸이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무척이나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던지 시리아 다메섹까지 거기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들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 이르렀을 때 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바울이 알게 된 사실,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는 누구의 몸이시다?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예수님의 몸이시다. 그러니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을 명분으로 교회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자고 전도하자고 선교하자고 예배하자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잘됨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도 사실 같습니다. 주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 그것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소원도 그래요. 그 잘됨의 통로가 나눔과 섬김과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잘되는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잘됨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됨의 통로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잘됨의 통로가 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잘됨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아버지 섬김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게으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또한 아버지며 섬기고 교회 사랑하며 온전히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며 기뻐하는 일을 이제 아버지며 저희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원이 잘됨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도 잘됨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여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의 장애를 떠나가라. 너를 기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모두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주일에 십자가가 내 삶의 핵심이고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고 결단하며 또한 잘됨의 통로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되기를 소원하는 소망하는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임을 또한 깨닫고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교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한 직장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